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너희를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지시하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시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평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그의 대머리로 삼으셨느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사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족 가운데 아버지와 흔들리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크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 오늘 에베소서 1장 15절과 23절 말씀 가지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 그러니까 한 문장이죠. 이 문장 안에서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있어서 함께 살폈는데요. 근데 여기 여러 가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단어들이 있었죠. 비밀, 경륜, 예정, 기업, 약속, 성령의 보증, 인치심 이런 여러 가지 단어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살폈는데 이거를 집약해서 한 단어로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 비밀, 경륜, 예정, 기업 이 모든 어려운 단어를 쓰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거는 딱 한 가지예요. 공동 상속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 살폈던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이 얘기예요. 좀 더 정리하면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 3절부터 14절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바깥에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우월감이나 열등감이나 비교나 비난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있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안에 내가 믿음 안에 있느냐, 그것은요, 무엇을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한 자인지를 보게 되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다른 자, 작은 자마저도 얼마나 귀하게 인식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거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 작은 피조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지금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이 기도의 세 가지 내용에 있어서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여기 앞서 공동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비밀, 경륜, 예정 이런 거 하면서 공동 상속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라는 것은 이 우리의 삶이 이 공동 상속자로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그보다 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의 뜻, 비밀, 경륜, 예정, 기업, 성령의 보증 이와 같은 것으로서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서
어마무시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느냐? 어마무시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거기서가 끝이 아니라 더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할 때 감사치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 얘기를 한다면요, 이런 얘기예요. 전에 나가사키 하우스 템보스를 간 적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그냥 뭐 여러 공원하고 좀 비슷해요. 뭐 대전 동물원 입구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매표소가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냥 비슷비슷해요. 근데 이 하우스 템보스 안에 들어가니까 운하가 있어요. 배가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에버랜드 안에 운하가 있고 배가 띄워져 있고 그 배가 돌아다니는 거죠.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마다 기념품이 있고요. 어떤 건물 안에는 초콜릿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그냥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엔 놀이기구도 있고 영상 3D 4D 모든 체험할 것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 상속자다. 근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왜 기도하느냐? 이 공동 상속자에게 준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보다 더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다.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은 사실 이거는 성도나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놓치지 말고 해야 하는 기도인데요. 하나는 첫 번째 17절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무엇을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거예요. 여기 상속자의 공동 상속자에게 무엇을 줬느냐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줬다라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인 걸 얻지 않으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이 비밀, 이 경륜, 이 예정 어떻게 하느냐? 예수가 나의 구주인 걸 어떻게 하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이 사실에 있어서 믿고 알겠다라는 거죠. 이건 사람의 지식, 지혜, 경험을 가지고 알 수 있는 일이냐?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하셔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성령을 주시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은 거기서 끝이냐? 그게 아니죠.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시면 그 성령께서는 이 말씀 66권을 가지고 역사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믿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조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믿게끔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써 살아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요 말씀 기도의 시간에도 뭐라고 하냐면은 이 호세아서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자 함께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알고 있는 바 세상 어느 시기에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격려하고 했냐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 가운데 너덜너덜해지고요. 이리 치이고요. 저리 치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온 삶에 있어서 뭐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사람을 붙여서 우리를 다시 그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 전체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성령을 주셔가지고 우리에게 행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인가? 성경이 무엇을 말하면은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어찌나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 얘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를 보내줬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귀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예수 생명값이구나. 그러고 여기에 있어서 끝이 아니죠. 이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줘서 이제 두 번째가 있죠. 18절과 19절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봐야 하는 거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눈을 밝히사라는 거예요. 여기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무엇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다는 거야.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일이 아니라 앞서서 예시를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알아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그 문으로 들어가서 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영광의 풍성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앞서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축구가 하루 종일 흘러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뭐 어마어마한 일인데 그건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눈뜨게 한 일이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는데 저 역시도 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삶, 여러분의 삶에도 보기를 바란다라는 것이죠. 그럼 무엇을 봐야하는 거죠? 자, 여기 열왕기하 6장 14절과 17절 말씀 보시면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일이 있어요. 이건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사건이죠. 열왕기하 6장 14절과 17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어 그들을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이게 보는 거라는 거예요. 무엇을 봤죠? 처음에 아람 군대를 봤어요. 하나님의 그 군대를 보지 못하고 아람 군대를 보았어요.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평안이 없느냐?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여유가 없느냐?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아서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이러한 일이 없느냐? 우리 삶에 공경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공경 가운데 애워싸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는 거죠. 파도가 밀려와요. 경제 어려움, 어려움이 있죠. 물러가나 싶으면 또 밀려와요. 같은 파도가 없어요. 매일같이 밀려오죠. 매일같이 내 삶을 애워싸죠. 하루도 편할 날이 없어요. 저 목요일에 교회 화장실을 들어갔다가 갇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사람이 당황하게 되면요. 이 문제가요. 이 눈앞에 성큼 다가오는 거죠. 보지 못하는 거예요. 문제밖에는 보이지 못하는 거죠. 나를 애워싸고 있는 그 문제밖에는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굳게 닫힌 화장실 문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마음에 있어서 여유가 없어요. 좀 떨어져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데 힘겨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파도와 같은 삶, 세상의 풍조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이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에 빠진 그 베드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의 마음은요, 여유가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흔들리지 않는 그것이 있죠. 저는 이게 부럽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는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사실 저는 타격감이 많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 덮치면은 타격을 받아요. 그리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리고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정신을 차리게 되는데 제 아내는 별로 타격을 받지 않아요. 여유가 있어요. 그게 큰 사람인 거죠. 사실 작은 사람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이 빵 조각 하나 갖고도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것이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땅 안에서 이러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큰 사람을 보면요. 뭘 하게 되면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막 내가 잡아야지 막 욕심부리거나 싸우거나 시기하거나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더 큰 걸 보고 살거든요. 여유가 있거든요. 더 넓은 세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해석하고 보고 살아가는 그 삶이 넓지 않으면요. 우리는 매일같이 다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 저희 딸하고 또 저희 아들하고 말로 다툴 때가 있는데 누가 작은 사람이냐? 오히려 저가 작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자녀들이요. 저를 이해해주고 있어요. 사실 내가 자녀를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 내가 자녀를 본다고 하는 것이 전부이냐? 전부가 아니지요.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 더 많은 거죠. 그로 인해서 큰 사람은요, 무엇을 잘하냐면요, 작은 자들의 이야기를 잘 청종할 줄 아는 거예요. 듣는 거죠. 근데
작은 사람은요, 듣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 할 말만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잘 듣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내가 그의 삶을 뭐하고 있다는 걸 이해하고 있고, 내가 그의 삶에 있어서 뭐하고 있다는 걸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되어야 하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는 사람은요, 삶에 있어서 환난이나 공고가 왔을 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큰 사람은요, 작은 자에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이 복음의 능력을 행사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대죠. 그러니까요, 저희 자녀도요, 저보다는 저희 아내를 찾아가서요, 더 많은 이야기를 막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아빠는 잘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20절과 22절이에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컬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자, 여기 그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하나님 하늘 오른편에 앉혔다. 이건 모든 걸 주관하고 통치한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났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여기 삼다라는 단어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역사라는 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와서 그리스도에서 나고 그리스도에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은 그리스도로서 완성되는데 그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미 완성했고 이미 승리해놨다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도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제 불신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불편했죠. 불신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기도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실 저는 그게 좀 불편했어요. 왜 우리를 위해서 하지 않지? 왜 나를 위해서 하지 않지? 결국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면은 전부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려고 하는 거네 하면서 불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저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때 알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알게 됐던 거죠. 그건요, 그 이름이, 예수라는 그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위해서, 당신의 그 이름의 값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 그 자체가 우리를 위해서 있더라는 것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그 이름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우리를 위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이 이미 완성했고, 이미 지불되었고, 이미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내 삶에 있어서 파도가 밀려와도 파도가 아닌 파도에 있어서 잠잠케 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이, 그 능력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우리를 담대하게 하고요, 두려워하지 않게 하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파도가 없게 하는 건 아니에요. 파도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요. 근데 그 파도에 있어서 대하는 우리의 자세나 우리의 태도가 파도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머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나 우리가 그의 몸이니 우리도 그와 함께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밀려오는 파도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파도야 잠잠하라고 했던 그 예수의 능력, 그 이름을 의지해서 그 예수를 바라보는 그 눈 떠진 삶으로서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공동 상속자로 세우시고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셨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밀려오는 파도에 있어서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파도를 잠잠케 했던
승리하신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